함께 찬양드림으로 목요일 새벽기도 및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양드립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는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고로 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이오니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성경 시편 54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0쪽 전후에 있는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낳은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54편은 우리가 이미 앞서서 살펴보았던 시편 52편과 같이 다윗의 맞쓰길, 즉 다윗의 교훈 시입니다.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높당으로 피신했던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제사장이 먹는 음식을 제공받고 또 골리앗의 칼을 제공받았습니다. 하지만 에돔 사람 도액 그 한 사람의 밀고로 인해서 또다시 그일라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당시 그일라는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있었고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조금 더 머물 수도 있었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과 그 일행을 사울 왕에게 넘겨줄 위험을 감지하고 또다시 10 지역의 황무지 땅으로 몸을 피합니다. 10 지역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본래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로서 다윗과 친족 관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 왕에게 다윗이 숨은 곳을 밀고해 버립니다. 에돔 사람 도액은 한 사람이었지만 오늘 본문의 10당에 가하는 유다 지파였던 또 다윗과 친족 관계에 있던 그들은 공동체 전체적으로 다윗을 배반해 버린 겁니다. 다윗은 믿고 있던 친족들에게까지 배신당하고 마는데 그 암울한 상황에서 다윗이 오늘 시편을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과 살기 등등한 사울 왕의 추격 앞에서 다윗이 부른 노래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다윗은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그 의미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성경 원문을 기록한 내용을 보면 이 두 구절을 볼 때 하나님이라는 이 자리에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다윗은 그 생명의 위협이 시시각각 조여오는 그 암담한 현실 한복판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오늘 본문 말씀의 고백처럼 그 모든 인생의 위기와 또 그 위협에서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본문 말씀을 보면 나를 변호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표현 속에는 주의 귀를 내 입 가까이에 대시고 나의 말을 잘 들어주소서, 또 잘 듣고 응답해 주소서,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두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님의 기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시편 다윗의 고백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힘과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돕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입만 열면, 우리가 우리의 입을 넓게 열어서 주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기도를 들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언제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했던 다윗처럼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다윗처럼 응답에 대한 확신과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간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한 절씩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처한 인생의 위기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사실 이미 말씀드렸듯 10사람들은 다윗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낯선 자들이라고 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다윗은 어째서 그렇게 노래했을까요? 또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동족이었던 다윗과 정말 인생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무리에게 너무나 무자비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낯선 자들이 있습니다. 폭군 사울 왕과 같은 권력자의 핍박을 견뎌내는 것, 또 삶 속에 닥쳐온 크나큰 위기와 그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도 힘든데 마땅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또 의지가 되어야 할 이들이 너무나도 무정한 태도로 심지어 배신까지 하는, 우리의 등을 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더욱이 그들은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생각과 관심에 하나님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리는 사람들은 비록 한 공동체에 몸담고 있고 한 가정에 있고 한 직장에 있어도 낯선 자들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할 만큼 충분히 연약한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항상 도와주시며 또 그 생명을 영원까지 보호해 주신다. 그 고백이 오늘 이 시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크나큰 인생의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자주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와 그의 간구와 그의 믿음의 찬양을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의 어떠함이나 주변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모든 원수와 그 악을 진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을 절망 중에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아직 상황이 바뀌지 않았고 아직 어떤 인생의 해답이 보이지 않는데 그 상황 속에서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하면서 불렀던 그 주님의 이름을 이제는 찬양하면서 부르는 그 놀라운 변화된 인생으로 바꾸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루는 모든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아주 가까이에서 들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더욱 힘써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는 풍성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이 시편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인생 역시 다윗의 인생처럼 아직 임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허락된 영원한 승리를 미리 맛보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먼저는 우리 삶 속에 다윗의 기도와 찬양의 회복이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근절과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 가정,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통일 한국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시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자 하는 결단과 아직 변화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미리 감사하며 영원한 승리를 앞당겨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루를 살아가며 저마다에게 허락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정말로 십자가 지신 주님을 뒤따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며 우리의 능력과 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어려운 문제로 고뇌하며 안타까운 삶의 여정을 지나는 온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통일 한국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 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